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이 있는데 왜 내 삶은 혼란과 침묵, 그리고 상실의 계곡을 지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가장 깊은 외로움과 잊혀졌다는 감정에 휩싸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필요한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시고 이토록 힘겨운 시간을 걷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잊혀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사실 하늘은 우리를 위해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왕궁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이미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지는 시련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다윗 또한 어린 시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머리에 왕관이 쓰이기까지는 사자와 곰, 그리고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길을 잃었다고 부르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특별한 훈련의 장소는 아닐까요? 당신이 지체되고 있다고 느끼는 그 기다림이 서둘러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운명을 위한 신성한 준비 기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선택받은 자들은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먼저 깨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만이 되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신호라도, 희미한 속삭임이라도, 한 줄기 확신의 빛이라도 찾아 헤매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아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어쩌면 내가 길을 잘못 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등을 돌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 고요함이 벌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위한 준비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울리거나 환상처럼 나타나거나 의심할 여지 없는 기적을 통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침묵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소리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창조가 시작되는 곳이며 당신의 경험이라는 토양 아래에서 변화가 싹 트는 공간입니다. 땅속 깊이 묻힌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력도 없고 어둠 속에 잊힌 채 흙에 삼켜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어둠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고 뿌리가 뻗어나가며 생명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일찍 그 씨앗을 파낸다면 이제 막 형성되려던 생명을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둘러싼 침묵이 마치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잉태의 시간입니다. 무언가가 비밀리에 형태를 갖추며 떠오를 정해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고요함을 그분과의 거리감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한 걸음 물러나시는 것은 우리를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내게 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화가가 캔버스에서 잠시 물러나는 것은 작품을 포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함입니다. 조각가가 정을 잠시 멈추는 것은 흥미를 잃어서가 아니라 완성될 형태를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침묵은
당신이 어떤 존재로 빚어져 가는지를 지켜보시기 위해 잠시 물러나 계신 하나님의 숨결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침묵의 시기를 품고 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광야에서 보낸 40년이라는 긴 침묵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기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30년의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오기 전에는 고요한 어둠 속에 봉인된 무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같습니다. 계시 전에는 침묵이, 움직임 전에는 고요함이, 그리고 드러남 전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지? 라고 계속 묻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고 지금의 이 침묵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한 과정 속 쉼표는 아닐까요? 음악가가 명곡을 연주할 때 그 아름다움은 음표 자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음표와 음표 사이에 쉼이 있기에 리듬이 생겨나고 멈춤이 있기에 조화로운 화음이 완성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침묵은 바로 그 쉼표와 같습니다. 그곳에서 의미가 모이고 당신의 영혼이 표적이 아닌 존재 자체를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금 한 편의 위대한 작품으로 작곡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침묵이 제 역할을 다했을 때 당신은 소리 너머의 소리를 듣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이 하나님의 거리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참 이상하게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우리의 안락한 문을 부수고 들어와 삶의 가구들을 멋대로 재배치하고는 마치 제 자리인 양 우리 마음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섭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모든 변화는 바로 그 깨어짐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에 저항하고 피하고 약으로 잠재우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깨어짐이 당신의 끝이 아니라면요? 더 깊고 더 진실하며 더 찬란한 무언가가 드러나기 위한 유일한 통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리브는 으깨어져야 그 향기로운 기름을 내어주고 포도는 지식여져야 그 달콤한 즙을 흘려보냅니다. 씨앗 또한 그 껍질이 깨어져야 비로소 생명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깨어짐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과정이 잠재력이 사명으로 변모하는 과정입니다. 그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깨어짐을 통과해야만 그 안에 숨겨진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어깨 위의 부드러운 손길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던 환상들을 걷어내는 폭풍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바로 그 무너짐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지탱하던 모든 가짜 비계들이 무너져 내릴 때 결코 빼앗길 수도 흔들릴 수도 없는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편안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순종 안에서 태어납니다.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지는 도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마에 들어갈 때 그것은 부드럽고 깨지기 쉬우며 아직 형태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불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어 물을 담고 쓰임을 받으며 오래도록 견딜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을 파괴할 수도 있었던 바로 그 불이 역설적으로 그것의 본질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의 불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남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줍니다.
삶이 당신을 깨뜨려야 할 때 비로소 빛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온전한 척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믿음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붙잡을 것이 오직 믿음 자체밖에 남지 않은 어두운 밤에 태어납니다.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 기초가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축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작 그 축복을 가져오는 과정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부활을, 성장통 없는 성장을, 상처받기 싫어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부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것들이 실은 당신을 당신의 소명에 맞는 형태로 깎아내는 도구입니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 보이는지요. 당신을 거에 파괴할 뻔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실은 그 순간들이 당신을 세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슴 아팠던 이별은 당신에게 공감하는 법을 가르쳤고 쓰라린 실망은 당신의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었으며 깊은 상실은 당신의 마음을 열어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깨어짐은 결코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순수하게 만드는 정년의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과거의 폐허 위에 서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깨어진 조각들을 저주하거나 예전의 형태로 돌아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예전의 그릇은 이제 당신에게 부어질 새로운 영광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깨어짐은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도록 당신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기도해온 축복은 깨어짐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깨어짐을 통과하며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홀로 서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아갈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한때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던 세상의 소음이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고독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벌처럼, 추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고독은 거절이 아니라 정년의 시간이며 영혼을 위한 거룩한 교실입니다. 우리는 성장이란 박수갈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인정의 따스함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장 심오한 변화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 침묵과 무명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진짜 힘이 태어납니다. 양떼를 돌보던 들판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집안에서 왕이 될 후보로 주목받고 있었지만 그는 모두에게 잊힌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사자와 곰과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인내와 용기, 그리고 믿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양치기의 지팡이를 잡았던 바로 그 손이 훗날 한나라의 왕후를 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왕좌가 아닌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역설입니다. 모든 위대한 드러남 앞에는 숨겨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맡기기 전에 고립을 통해 시험하십니다. 이끌기 전에 홀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광야는 거짓된 모든 것을 벗겨내어 진실한 것만이 남게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영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막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발견한 곳은 파라오의 궁전이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었던 불타는 떨기나무 앞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벌하시기 위해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숨기십니다. 다른 이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다른 이들이 간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립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 시간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한 구별됨일 수 있습니다. 번데기는 애벌레의 끝이 아니라 나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에는 고독과 고요함, 그리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와 만족을 숭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지체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거절당했다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지연과 거절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연은 종종 운명의 언어입니다. 당신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신성하여 서두를 수 없다는 삶의 신호입니다. 창조의 모든 것은 정해진 때에 따라 움직입니다. 태양은 단 1초도 이르거나 늦게 뜨지 않으며 파도는 정해진 시간이 되기 전에 해안으로 밀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장만이 예외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꿈을 꾸었지만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배신과 노예살이, 그리고 억울한 감옥살이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겉보기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단계는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구덩이는 그에게 겸손을, 보디발의 집은 책임감을, 감옥은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모든 지연은 그의 인격을 그의 소명에 걸맞게 빚어가는 신성한 교실이었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내실을 쌓는 시간입니다. 너무 빨리 익은 과일은 제 시간을 기다려 익은 과일만큼 달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정을 서두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서 깊이를 빼앗는 셈입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영혼은 쉽게 부서지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기다리는 이유는 당신이 기다리는 바로 그것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그 기회, 그 계절이 말입니다. 또한 어쩌면 당신 역시 아직 그것을 만날 준비가 온전히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연은 당신과 당신이 받을 축복이 함께 성숙해가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의 삶이 더디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빠른 성장은 종종 빨리 시듭니다. 가장 키가 큰 나무들은 침묵 속에서 자라며 가지가 퍼지기 훨씬 전에 뿌리가 먼저 깊어집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더 높이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속도를 부러워하지 말고 깊이를 추구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 기다림이 우회로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설계였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은 결코 너무 늦게 도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지연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장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마침내 고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 여정의 모든 조각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침묵의 계절, 깨어짐의 밤, 기다림의 광야, 그 모든 것이 당신이 그 안에 있을 때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하나의 아름다운 무늬로 엮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삶이 당신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일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 상실이라고 느꼈던 것이 이제는 방향 제시였고, 버려짐이라고 느꼈던 것이 실은 하나님의 완벽한 연출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드러남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을 짓누르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당신을 두렵게 했던 불확실성이 이제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기다림과 깨어짐,
그리고 고립의 모든 과정이 단 하나의 목적, 즉 당신 안에 있는 것과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을 일치시키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운명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펼쳐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나비가 고치에서 나올 때의 몸부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부림은 실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저항이야말로 날개를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돕겠다고 고치를 잘라주면 그 나비는 영영 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삶은 저항을 통해 당신을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감당할 만큼 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당신이 그토록 쫓던 문들이 힘들이지 않고 열리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기회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신이 억지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가진 조용한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왜 일이 오래 걸렸을까? 라고 묻는 대신 더 일찍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처음 원했을 때 그것이 왔더라면 당신이 그것을 망쳤거나 혹은 그것이 당신을 망쳤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침묵이 필요했고 당신의 힘을 발견하기 위한 깨어짐이 필요했으며 신뢰를 배우기 위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필수였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계절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정을 쫓지 않고 진리 그 자체가 된 사람,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진정한 보상은 왕관이나 왕좌 혹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보상은 깨달음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창조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알미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드러나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드러남이란 당신 여정의 끝이 아니라 그 여정 자체가 바로 드러남의 과정이었음을 마침내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의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예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이 있는데 왜 내 삶은 혼란과 침묵, 그리고 상실의 계곡을 지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가장 깊은 외로움과 잊혀졌다는 감정에 휩싸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필요한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시고 이토록 힘겨운 시간을 걷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잊혀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사실 하늘은 우리를 위해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왕궁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이미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지는 시련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다윗 또한 어린 시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머리에 왕관이 쓰이기까지는 사자와 곰, 그리고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길을 잃었다고 부르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특별한 훈련의 장소는 아닐까요? 당신이 지체되고 있다고 느끼는 그 기다림이 서둘러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운명을 위한 신성한 준비 기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선택받은 자들은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먼저 깨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만이 되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신호라도, 희미한 속삭임이라도, 한 줄기 확신의 빛이라도 찾아 헤매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아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어쩌면 내가 길을 잘못 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등을 돌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 고요함이 벌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위한 준비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울리거나 환상처럼 나타나거나 의심할 여지 없는 기적을 통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침묵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소리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창조가 시작되는 곳이며 당신의 경험이라는 토양 아래에서 변화가 싹 트는 공간입니다. 땅속 깊이 묻힌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력도 없고 어둠 속에 잊힌 채 흙에 삼켜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어둠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고 뿌리가 뻗어나가며 생명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일찍 그 씨앗을 파낸다면 이제 막 형성되려던 생명을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둘러싼 침묵이 마치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잉태의 시간입니다. 무언가가 비밀리에 형태를 갖추며 떠오를 정해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고요함을 그분과의 거리감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한 걸음 물러나시는 것은 우리를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내게 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화가가 캔버스에서 잠시 물러나는 것은 작품을 포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함입니다. 조각가가 정을 잠시 멈추는 것은 흥미를 잃어서가 아니라 완성될 형태를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침묵은 당신이 어떤 존재로 빚어져 가는지를 지켜보시기 위해 잠시 물러나 계신 하나님의 숨결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침묵의 시기를 품고 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광야에서 보낸 40년이라는 긴 침묵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기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30년의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오기 전에는 고요한 어둠 속에 봉인된 무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같습니다. 계시 전에는 침묵이, 움직임 전에는 고요함이, 그리고 드러남 전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지? 라고 계속 묻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고 지금의 이 침묵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한 과정 속 쉼표는 아닐까요? 음악가가 명곡을 연주할 때 그 아름다움은 음표 자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음표와 음표 사이에 쉼이 있기에 리듬이 생겨나고 멈춤이 있기에 조화로운 화음이 완성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침묵은 바로 그 쉼표와 같습니다. 그곳에서 의미가 모이고 당신의 영혼이 표적이 아닌 존재 자체를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금 한 편의 위대한 작품으로 작곡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침묵이 제 역할을 다했을 때 당신은 소리 너머의 소리를 듣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이 하나님의 거리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참 이상하게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우리의 안락한 문을 부수고 들어와 삶의 가구들을 멋대로 재배치하고는 마치 제 자리인 양 우리 마음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섭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모든 변화는 바로 그 깨어짐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에 저항하고 피하고 약으로 잠재우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깨어짐이 당신의 끝이 아니라면요? 더 깊고 더 진실하며 더 찬란한 무언가가 드러나기 위한 유일한 통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리브는 으깨어져야 그 향기로운 기름을 내어주고 포도는 지식여져야 그 달콤한 즙을 흘려보냅니다. 씨앗 또한 그 껍질이 깨어져야 비로소 생명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깨어짐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과정이 잠재력이 사명으로 변모하는 과정입니다. 그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깨어짐을 통과해야만 그 안에 숨겨진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어깨 위의 부드러운 손길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던 환상들을 걷어내는 폭풍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바로 그 무너짐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지탱하던 모든 가짜 비계들이 무너져 내릴 때 결코 빼앗길 수도 흔들릴 수도 없는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편안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순종 안에서 태어납니다.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지는 도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마에 들어갈 때 그것은 부드럽고 깨지기 쉬우며 아직 형태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불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어 물을 담고 쓰임을 받으며 오래도록 견딜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을 파괴할 수도 있었던 바로 그 불이 역설적으로 그것의 본질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의 불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남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줍니다. 삶이 당신을 깨뜨려야 할 때 비로소 빛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온전한 척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믿음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붙잡을 것이 오직 믿음 자체밖에 남지 않은 어두운 밤에 태어납니다.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 기초가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축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작 그 축복을 가져오는 과정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부활을, 성장통 없는 성장을, 상처받기 싫어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부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것들이 실은 당신을 당신의 소명에 맞는 형태로 깎아내는 도구입니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 보이는지요. 당신을 거에 파괴할 뻔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실은 그 순간들이 당신을 세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슴 아팠던 이별은 당신에게 공감하는 법을 가르쳤고 쓰라린 실망은 당신의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었으며 깊은 상실은 당신의 마음을 열어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깨어짐은 결코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순수하게 만드는 정년의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과거의 폐허 위에 서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깨어진 조각들을 저주하거나 예전의 형태로 돌아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예전의 그릇은 이제 당신에게 부어질 새로운 영광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깨어짐은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도록 당신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기도해온 축복은 깨어짐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깨어짐을 통과하며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홀로 서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아갈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한때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던 세상의 소음이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고독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벌처럼, 추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고독은 거절이 아니라 정년의 시간이며 영혼을 위한 거룩한 교실입니다. 우리는 성장이란 박수갈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인정의 따스함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장 심오한 변화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 침묵과 무명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진짜 힘이 태어납니다. 양떼를 돌보던 들판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집안에서 왕이 될 후보로 주목받고 있었지만 그는 모두에게 잊힌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사자와 곰과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인내와 용기, 그리고 믿음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양치기의 지팡이를 잡았던 바로 그 손이 훗날 한나라의 왕후를 쥐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왕자가 아닌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역설입니다. 모든 위대한 드러남 앞에는 숨겨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영향력을 맡기기 전에 고립을 통해 시험하십니다. 이끌기 전에 홀로 서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광야는 거짓된 모든 것을 벗겨내어 진실한 것만이 남게 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영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막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도자로서의 소명을 발견한 곳은 파라오의 궁전이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었던 불타는 떨기나무 앞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벌하시기 위해 숨기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숨기십니다. 다른 이들이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다른 이들이 간과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당신을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립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 시간을 경멸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느끼는 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오르기 위한 구별됨일 수 있습니다. 번데기는 애벌레의 끝이 아니라 나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에는 고독과 고요함, 그리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와 만족을 숭배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당신이 지체된다고 느낄 때 우리는 쉽게 거절당했다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지연과 거절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지연은 종종 운명의 언어입니다. 당신 안에서 형성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신성하여 서두를 수 없다는 삶의 신호입니다. 창조의 모든 것은 정해진 때에 따라 움직입니다. 태양은 단 1초도 이르거나 늦게 뜨지 않으며 파도는 정해진 시간이 되기 전에 해안으로 밀려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성장만이 예의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을 다시 보십시오. 그는 위대한 꿈을 꾸었지만 하루아침에 그 자리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배신과 노예살이 그리고 억울한 감옥살이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겉보기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단계는 더 큰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구덩이는 그에게 겸손을, 보디발의 집은 책임감을, 감옥은 인내를 가르쳤습니다. 모든 지연은 그의 인격을 그의 소명에 걸맞게 빚어가는 신성한 교실이었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내실을 쌓는 시간입니다. 너무 빨리 익은 과일은 제 시간을 기다려 익은 과일만큼 달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정을 서두를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서 깊이를 빼앗는 셈입니다.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영혼은 쉽게 부서지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기다리는 이유는 당신이 기다리는 바로 그것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 그 기회, 그 계절이 말입니다. 또한 어쩌면 당신 역시 아직 그것을 만날 준비가 온전히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연은 당신과 당신이 받을 축복이 함께 성숙해가는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의 삶이 더디게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빠른 성장은 종종 빨리 시듭니다. 가장 키가 큰 나무들은 침묵 속에서 자라며 가지가 퍼지기 훨씬 전에 뿌리가 먼저 깊어집니다. 뿌리가 깊을수록 더 높이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속도를 부러워하지 말고 깊이를 추구하십시오. 때가 되면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당신은 그 기다림이 우회로가 아니라 가장 완벽한 설계였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은 결코 너무 늦게 도착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지연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변장한 준비 기간이었습니다. 마침내 고요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당신 여정의 모든 조각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침묵의 계절, 깨어짐의 밤, 기다림의 광야, 그 모든 것이 당신이 그 안에 있을 때는 결코 볼 수 없었던 하나의 아름다운 무늬로 엮이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삶이 당신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일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때 상실이라고 느꼈던 것이 이제는 방향 제시였고 버려짐이라고 느꼈던 것이 실은 하나님의 완벽한 연출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드러남은 요란하게 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당신을 짓누르던 무게가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당신을 두렵게 했던 불확실성이 이제는 자유롭게 움직이고 숨 쉴 수 있는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기다림과 깨어짐, 그리고 고립의 모든 과정이 단 하나의 목적, 즉 당신 안에 있는 것과 당신을 위해 예비된 것을 일치시키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운명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당신을 통해 펼쳐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나비가 고치에서 나올 때의 몸부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부림은 실수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저항이야말로 날개를 튼튼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만약 당신이 돕겠다고 고치를 잘라주면 그 나비는 영영 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삶은 저항을 통해 당신을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감당할 만큼 강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안개가 걷히고 길이 보이기 시작하면 당신이 그토록 쫓던 문들이 힘들이지 않고 열리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기회들이 나타나는 것은 당신이 억지로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가진 조용한 힘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왜 일이 오래 걸렸을까? 라고 묻는 대신 더 일찍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처음 원했을 때 그것이 왔더라면 당신이 그것을 망쳤거나 혹은 그것이 당신을 망쳤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침묵이 필요했고
당신의 힘을 발견하기 위한 깨어짐이 필요했으며 신뢰를 배우기 위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모든 것이 필수였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계절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정을 쫓지 않고 진리 그 자체가 된 사람, 미지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진정한 보상은 왕관이나 왕좌 혹은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보상은 깨달음 그 자체였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바로 그곳에서 당신이 창조된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조용하고 흔들림 없는 알미입니다. 그 깨달음 속에서 평화가 찾아옵니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드러나는 평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드러남이란 당신 여정의 끝이 아니라 그 여정 자체가 바로 드러남의 과정이었음을 마침내 깨닫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당신의 여정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그 길 위에서 주님의 깊으신 사랑과 예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믿음이 있는데 왜 내 삶은 혼란과 침묵, 그리고 상실의 계곡을 지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가장 깊은 외로움과 잊혀졌다는 감정에 휩싸여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필요한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손길이 절망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선택하시고 이토록 힘겨운 시간을 걷게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잊혀졌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사실 하늘은 우리를 위해 가장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지 모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요셉은 왕궁에 들어가기 훨씬 전에 이미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던져지는 시련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다윗 또한 어린 시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머리에 왕관이 쓰이기까지는 사자와 곰, 그리고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길을 잃었다고 부르는 그 시간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특별한 훈련의 장소는 아닐까요? 당신이 지체되고 있다고 느끼는 그 기다림이 서둘러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위대한 운명을 위한 신성한 준비 기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선택받은 자들은 세상에 드러나기 전에 먼저 깨어지는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다 보면 간절히 기도해도 침묵만이 되돌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신호라도, 희미한 속삭임이라도, 한 줄기 확신의 빛이라도 찾아 헤매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아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어쩌면 내가 길을 잘못 든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에게서 등을 돌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면 어떨까요? 그 고요함이 벌이 아니라 더 큰 계획을 위한 준비라면 어떨까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울리거나 환상처럼 나타나거나 의심할 여지 없는 기적을 통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침묵이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소리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침묵은 창조가 시작되는 곳이며 당신의 경험이라는 토양 아래에서 변화가 싹트는 공간입니다.
땅속 깊이 묻힌 씨앗을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력도 없고 어둠 속에 잊힌 채 흙에 삼켜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어둠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고 뿌리가 뻗어나가며 생명이 꿈틀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너무 일찍 그 씨앗을 파낸다면 이제 막 형성되려던 생명을 파괴하고 말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둘러싼 침묵이 마치 죽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잉태의 시간입니다. 무언가가 비밀리에 형태를 갖추며 떠오를 정해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고요함을 그분과의 거리감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한 걸음 물러나시는 것은 우리를 떠나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스스로 찾아내게 하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화가가 캔버스에서 잠시 물러나는 것은 작품을 포기하기 위함이 아니라 전체 그림을 더 명확하게 보기 위함입니다. 조각가가 정을 잠시 멈추는 것은 흥미를 잃어서가 아니라 완성될 형태를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침묵은 당신이 어떤 존재로 빚어져 가는지를 지켜보시기 위해 잠시 물러나 계신 하나님의 숨결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이야기는 침묵의 시기를 품고 있습니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광야에서 보낸 40년이라는 긴 침묵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기까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30년의 침묵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이 오기 전에는 고요한 어둠 속에 봉인된 무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같습니다. 계시 전에는 침묵이, 움직임 전에는 고요함이, 그리고 드러남 전에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바로 그 지점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지? 라고 계속 묻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그분은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고 지금의 이 침묵은 그 말씀의 성취를 위한 과정 속 쉼표는 아닐까요? 음악가가 명곡을 연주할 때 그 아름다움은 음표 자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음표와 음표 사이에 쉼이 있기에 리듬이 생겨나고 멈춤이 있기에 조화로운 화음이 완성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침묵은 바로 그 쉼표와 같습니다. 그곳에서 의미가 모이고 당신의 영혼이 표적이 아닌 존재 자체를 신뢰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은 버려진 것이 아니라 지금 한 편의 위대한 작품으로 작곡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침묵이 제 역할을 다했을 때 당신은 소리 너머의 소리를 듣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당신이 하나님의 거리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설계였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참 이상하게도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마치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우리의 안락한 문을 부수고 들어와 삶의 가구들을 멋대로 재배치하고는 마치 제 자리인 양 우리 마음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섭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정한 모든 변화는 바로 그 깨어짐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에 저항하고 피하고 약으로 잠재우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만약 그 깨어짐이 당신의 끝이 아니라면요? 더 깊고 더 진실하며 더 찬란한 무언가가 드러나기 위한 유일한 통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올리브는 으깨어져야 그 향기로운 기름을 내어주고 포도는 지식여져야 그 달콤한 즙을 흘려보냅니다. 씨앗 또한 그 껍질이 깨어져야 비로소 생명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깨어짐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과정이 잠재력이 사명으로 변모하는 과정입니다. 그 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오직 깨어짐을 통과해야만 그 안에 숨겨진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평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어깨 위의 부드러운 손길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필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던 환상들을 걷어내는 폭풍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습니다. 바로 그 무너짐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지탱하던 모든 가짜 비계들이 무너져 내릴 때 결코 빼앗길 수도 흔들릴 수도 없는 진정한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한 힘은 편안함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순종 안에서 태어납니다. 뜨거운 가마 속에서 구워지는 도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가마에 들어갈 때 그것은 부드럽고 깨지기 쉬우며 아직 형태가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뜨거운 불은 비록 고통스럽지만 그릇을 단단하게 만들어 물을 담고 쓰임을 받으며 오래도록 견딜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을 파괴할 수도 있었던 바로 그 불이 역설적으로 그것의 본질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의 불은 우리 안에 영원히 남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줍니다. 삶이 당신을 깨뜨려 열 때 비로소 빛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온전한 척 연기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믿음을 말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붙잡을 것이 오직 믿음 자체밖에 남지 않은 어두운 밤에 태어납니다. 당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 기초가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축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정작 그 축복을 가져오는 과정은 거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없는 부활을, 성장통 없는 성장을, 상처받기 싫어하면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삶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당신을 부수는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것들이 실은 당신을 당신의 소명에 맞는 형태로 깎아내는 도구입니다.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얼마나 놀랍게 달라 보이는지요. 당신을 거에 파괴할 뻔했던 순간들을 되돌아보면 실은 그 순간들이 당신을 세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슴 아팠던 이별은 당신에게 공감하는 법을 가르쳤고 쓰라린 실망은 당신의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었으며 깊은 상실은 당신의 마음을 열어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깨어짐은 결코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더 순수하게 만드는 정년의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과거의 폐허 위에 서 있다면 절망하지 마십시오. 깨어진 조각들을 저주하거나 예전의 형태로 돌아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예전의 그릇은 이제 당신에게 부어질 새로운 영광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깨어짐은 새로운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도록 당신 자신을 내어 맡기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기도해온 축복은 깨어짐 이후에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깨어짐을 통과하며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홀로 서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아갈 방향에 대한 확신이 없고 한때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던 세상의 소음이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고독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벌처럼, 추방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올바른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고독은 거절이 아니라 정년의 시간이며 영혼을 위한 거룩한 교실입니다. 우리는 성장이란 박수갈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며 인정의 따스함 아래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가장 심오한 변화는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고독한 시간 속에서 침묵과 무명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의 진짜 힘이 태어납니다.
양떼를 돌보던 들판의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집안에서 왕이 될 후보로 주목받고 있었지만 그는 모두에게 잊힌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사자와 곰과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인내와 용기,